이쯤에서 다 끝내버리면 되게 좋겠죠. 근데 우리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룻기를 안 보면 이게 계속 밀려요. 근데 제가 룻기를 한 구절 한 구절 안 보고 스토리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룻기 1장 1절서부터 쭉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굴 통하여 다스리셨느냐? 사사라고 하는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다스리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자,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예요. 그러고 나서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이스라엘 땅에 뭐가 임했다? 흉년이 임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가정이 뭐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의 기업의 땅을 버리고 어디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이민들 많이 가니까 뭐 별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민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삶의 터전을 옮긴 상태가 아니라 뭘 버린 거예요? 기업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족들마다 가문들마다 주어진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을 관리할 책임이 있고, 근데 조금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떠나버렸어요. 기업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압 땅에 가서 분명히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을 하라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 아들들을 다 이방 여인들에게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남편이 죽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두 아들들이 죽어버렸어요. 자, 이쯤 되었으면 이게 잘못 온 거구나, 이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버티고 있다가 무슨 소식이 들렸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야, 우리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나오미가 마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남자, 이 남편, 이 아버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예요. 여호와는 왕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가정이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를 잘 보면요, 지금 이 가정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음식을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없으면 음식이 있는 곳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 왔구나, 내가 지금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가만히 있다가 음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음식을 따라 또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진짜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다?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따라 지금 움직여지고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요, 내가 지금 입술로 누구를 주님이다라고 하고 고백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진짜 내 주인이 누구냐라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돈을 따라 움직이고 있고, 아니면 음식을 따라 움직이고 있고, 어떤 좋은 환경을 따라 움직이고 있고. 그럼 내가 내 삶을 자꾸 움직이도록 만드는 주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잘 나중에 보면요, 나오미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모압 이스라엘을 떠날 때는 어떻게 되어진 상태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제가 찾아줄게요. 자, 1장 21절 보세요. 1장 21절 쭉 넘어가세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처럼 기근이 들어서 정말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다가 애굽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갔다? 아직 풍족한 상태예요. 진짜 살 길이 어려워서 나간 상태가 아니라 풍족하게 바리바리 다 챙겨가지고 그러고 떠난 거예요. 이 얘기는 진짜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다.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음식을 향하여 움직이는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하고 나오미만 남았어요. 근데 자, 나오미가 이야기하죠. 두 며느리 보고, 얘들아, 그냥 네 고향 땅으로 가라. 나랑 같이 있어봤자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잠깐만요. 제가 뭘 찾고 있어요 지금. 자,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기하는 내내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날 따라와 봤자 너는 평생 뭘로 살아야 돼요? 나처럼 과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는 오늘날에는 여성들이 이 경제력이 좀 있어서 나름대로 살만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여성들은 기업을 물려받을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살 길이 없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제 빌어먹고 살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거 소망이 없다.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15절, 1장 15절의 나무미가 이 며느리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세요.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어디에게로 돌아갔다. 신들에게. 그러면 이게 이 나오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을, 이 며느리들을 위해서 고향 집안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괜찮은데, 동서, 그러니까 두 며느리 중에서 한 며느리는 떠났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동서는 어디로 갔다? 집으로 가고 그 백성들에게로, 또 누구에게로 갔다? 그의 신들에게로 갔다. 여러분, 나오미 안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시관이 제대로 있으면요, 신이 아닌 잘못된 우상에게로 며느리 되어진 자가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맞아요, 틀려요? 잘못된 거예요. 비록 그들이 평생 그 신들을 섬기며 살았었다라고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그 옛 신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오면 뭐라 그래요? 그 신들에게로 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20년 30년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생각하는 가치관과 방법은 성경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이 성경을 근거로 한 것이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냥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모태신앙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니요, 의외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나오미처럼 전혀 엉뚱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 생각하는 패턴들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듣는 것은 듣는 거고 살고 생각하는 건 전혀 엉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룻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한테 자꾸 강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대목을 설교를 하면 꼭 뭔 얘기만 하냐면요, 룻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 될 것이다. 근데요, 룻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었지만 어머니에 대한 뭘 지키고 있어요 지금?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나,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의리. 발음도 잘 안 되네. 의리. 아무리 힘들어지고 아무리 어려워졌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내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는 부분들이 하나가 뭐냐면, 신앙과 더불어 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도 좀 있어야 돼요. 좀 의리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리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으니까 나로 하여금 다시는 그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자, 따라오게 됐더니 베들레헴에 들어갔어요. 자, 이거 베들레헴이 맞죠? 어디 나오지? 네,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 고향이에요. 갔더니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살 때 유력자예요.
이 가정이 가난한 그냥 별 볼 없는 가정이 아니라 제법 많이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더니 자 20절 말씀. 자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이 얘기를 보면 누가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요? 예, 하나님이요. 이 얘기는 자기가 지금 여태껏 어떻게 살았는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 것만 생각하는, 지금 매 맞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께 괴롭게 하시는지. 중간에 뭐라고 나오냐면 21절에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징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 것으로 보니까 자기가 좀 잘못했다라는 걸 조금은 알긴 알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므로 그냥 나를 나옴이라고 얘기하지 말래요. 그냥 뭐라고 불러달래요? 마라, 고통, 쓰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불러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혹시나 매맞는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혹시나 혼날 일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혼나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왜 혼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생각을 안 하고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자, 근데 자 이제 2장서부터 이제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추수철이 됐어요. 그래서 자 추수철에 이삭을 주수로 이 룻 며느리가 이제 들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밭에 나가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은요 추수할 때에 정해진 법규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밭이 있으면 모퉁이에 있는 곡식들은 절대 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굴 위해 남겨두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비록 내가 뿌린 씨앗이었다라고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건 배려하고 섬기는 일에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삭을 베다가 실수로 이삭 조각들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 떨어진 이삭은 주워 올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내버려둬야 돼요. 그것도 누구 거예요? 그것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내가 땀 흘려서 지은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전부가 네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가난한 자를 향한 그런 배려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이삭을 주스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벼를 베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이제 추수를 해보신 분 계세요? 이삭이 막 많이 떨어지나요? 많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베면요 거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비록 이삭을 줍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큰 뭐 이만큼씩 얻어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겨우 그날 하루 입에 풀칠할 정도 걷어가지고 오는 상대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자 3절에 보세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다 같이 3절 2장 3절 시작.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우연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되게 우연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마침 그때, 자 4절이니까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부터 와가지고 지금 이삭 줍는 거, 추수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인종이 달라요. 그러니까 딱 눈에 튀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냐? 여차저차 이야기를 하니까 보아스가 들어온 이야기가 있죠. 아,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여인인데 여기까지 따라서 저렇게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거. 심지어 자 6, 7절에 보니까 아침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이삭을 줍다가 점심때 잠깐 집에 갔다 온 거예요. 뭐하러 갔다 왔을까요?
그러면 쉬려고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집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점심 준비해 드리려고 갔다가 그리고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고 있는 그 추수하고 있는 일꾼들마저도 이 모함 여인이 룻이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헌신되이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누구예요? 그 나오미 이 가정을 룻을 통하여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룻이 그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 룻이 예수님 족보 안에 들어가잖아요. 다윗의 족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라합과 더불어 두 명의 딱 여자로서 이름을 올린 두 명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는데 아무나 이 은혜를 누렸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신앙을 가진 자로서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지만 또 그저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머니 되어진, 소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평생 과부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어머니를 따라 섬기는 그런 헌신되어진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쭉 이제 8절서부터 2장 8절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래요. 떠나지 말고 이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서라. 그러고 나서 뭐래요? 자, 이제 8절에 보면 이 밭에서 주서라 이 얘기는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배려예요. 심지어 중간에 이 소년들, 이 룻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쁘장하게 좀 생겼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소년들이 혹시나 건드릴지도 모르니까 내가 다 예약해 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보아스가 이 룻을 뭐 해주고 있어요. 지금 필요한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물 떠다 놓은 게 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일꾼들을 위한 일인데 자기가 수고해서 길러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수고하지 않는 물까지도 네가 마셔도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쭉 보니까 같이 오후 시간이 돼서 무슨 참이라 그래요? 세참 먹을 때가 딱 되니까 너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도 같이 나눠 먹고 옆에 소스도 같이 드레싱도 같이 찍어 먹어라. 뭐 이 얘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15절서부터 보니까 이 일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룻은 베는 장소에서 이제 이삭을 주지 말고 어디에서 주스라? 단 사이에서 주스래요. 그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건 되게 희한한 거예요. 왜냐하면 단을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그럼 이렇게 쌓아놨고 이렇게 쌓아놨으면 딱 바닥에 붙어있는 상황 가운데 어디까지가 이삭이고 어디까지가 단이에요.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워서 이삭이다라고 하면 이삭.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네 마음대로 주워 갈 만큼 다 주워 가라. 자, 약간 느낌이 이상하죠. 그리고 곡식 다발해서 벨 때 뭐 하기까지 하래요? 일부러 한두 개씩 빼가지고 떨어뜨리래요. 자,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보아스와 룻의 썸띵이 시작된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대놓고 봐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놓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베풀어 주는 거. 근데 자, 여기까지만 볼 텐데 제가 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영적으로 누굴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냐? 나오미 같이 스스로 떠났어요. 죄 지었어요. 그래서 다 잃어버렸어요. 원래 기업도 있었고 원래 풍족했거든요. 근데 죄 짓고 스스로 떠나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탕진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며느리를 통하여서 그 가정을 회복해 가시는데, 자, 이 며느리가 누굴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이 보아스가 나중에 기업 물을 자로서, 여러분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땅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가 문제예요? 여러분, 남자가 없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남자만 있으면 잃어버린 모든 기업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남자만 있으면 다 되찾아올 수 있는데 남자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나중에 남자,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서로 결혼하는 이제 그 관계로 말미암아 아이가 태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 되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기 원하는 게 뭐냐면, 자, 오늘 여기까지 스토리를 보니까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어떤 은혜를 입고 있냐? 먹을 것에 대한 제공을 받잖아요. 보호를 받잖아요. 잃어버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살 길이 막막한 그 가정 안에 그나마 연명해 갈 수 있는 곡식들이 제공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여기에서 머물러 버렸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추수할 때가 지나면 또 막막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가정은 룻이 보아스를 이 땅의 주인으로 만난 게 아니라 나중에 누구로 만나야 돼요? 신랑으로 만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신랑으로 딱 만나는 순간 더 많은 이삭을 주서야 될 것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많은 양식을 구해야 될 것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많은 성도들이 보아스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밭의 주인으로만 만나.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들만 들어보면 뭐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냐? 하나님, 오늘도 밭에서 이삭을 많이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도 이 밭에서 이삭을 더 많이 죽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뛰어넘어야 돼요.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를 이 땅의 주인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신랑으로 만나야 돼요. 신랑으로 만나버리면 더 이상 이삭 더 많이 죽게 해주세요라고 할 기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기업이 회복되어지면요, 곡식 걱정, 양식 걱정할 필요가 이제는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거예요. 보아스를 누구로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저 내가 당면한 요 문제 하나 해결할 만한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지 마시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지 마시고, 내 신랑으로 만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래 내 것이었던 것,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다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로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신랑 되신 보아스로 만나버리면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룻기는 뒤에까지 스토리가 딱 이어지는데 룻기의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두 가지예요. 룻이 어떠한 자였는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룻이 보아스를 누구로 만났는가라고 하는 게 룻기의 핵심이에요. 룻기에서 룻이 아무리 성실하고 착해서, 그래서 그냥 보아스와 그런 관계 안에서 그냥 이삭을 죽는 관계로 끝났다라고 하는, 이건 복음이 아니죠. 왜냐? 가을 지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또 먹을 것에 대하여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밭의 주인으로 만나지 마시고 여러분 신랑으로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도가 바뀌고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바뀌어서 진짜 모든 것을 회복하여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